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로 이전에 살펴보고 있던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깊은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 굉장히 개인적인 이 감정을 담은 아주 강력한 호소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호소 속에서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간관계를 바꾸어 가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신앙생활이 내 인간관계에 변화를 준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도심빛 교회를 쭉 다녔던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인간관계 변한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 사람들과 화해하는 법,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 법, 이런 거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네. 종종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실히 봉사하고 그냥 교회 예배 안 빠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해. 근데 관계를 못 맺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고. 근데 저 사람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 굉장히 신앙 좋아. 근데 저 사람은 사람들과 별로 친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이 말은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 좋지 않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막 엄청 잘 맺게 되거나 내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들,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분이 뜻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에 따라 그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 관계들이 성숙하고 그 방식을 알아가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해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쉽게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인간관계를 맺게 해준다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 인간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롤모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롤모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의 관계는 더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12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12절 앞부분만 읽어보면 돼요.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요, 저는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들,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모델로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구절만 좀 대표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겐 지금 자,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되세요.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바울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고작 인간인 나를 본받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거 너무 교만스러운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자만스러운 행동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바울의 서신서를 더 알아가면서요,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지 그 조금 더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 예수님처럼 됩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 나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나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 그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이 드시나요? 아닐걸요? 되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돼?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간인 내가, 이 연약한 내가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닮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런 부담감. 아니면 이런 생각들 드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야? 특별히 내가 지금 있는 내 직장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지? 이거 너무 막연해. 너무 막막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릅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처음에 드는 생각은요, 부담스러움 아니면 막연함, 막막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게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보다 먼저 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 먼저 발부둥 치고 그걸 익혀가고 있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면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삶을 살아가며 성장해 가고 있으니 저를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모델이 되어주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더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 도신빛교회도 이제 2명의 아주 갓난 아기들이, 유아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세빛이랑 승유가.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누구를 보고 세상을 배울까요? 누구를 보고 세상을 알아갈까요? 혼자 세상을 익힐까요? 아니요. 이제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자신의 엄마 아빠를 모델로 보고 엄마 아빠 따라하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엄마 아빠의 언어 습관, 엄마 아빠의 표정, 엄마 아빠의 생활 양식, 이거 보면서 그걸 모델링하면서 자라간다고요. 근데 이건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아니면 내가 운동 취미로 할 때도 우리 항상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저분처럼 하고 싶어. 나 저 친구처럼, 나 저런 거 닮고 싶다. 내 직장 상사가 있는데, 저분 되게 존경스럽다. 나도 이 안에서 저분처럼 직장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 운동할 때도 우리
나름의 롤모델이 있죠. 나는 저 운동선수가 너무 좋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볼 거야. 왜요? 이런 모델이 없다면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막막하거든요. 이거 쉽게 그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모델의 중요성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름 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10년 넘게 교회 개척을 나름 구상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나름 계획하고 구상하고 성경적으로 정리도 했는데 여전히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머릿속으로만 있지 이거를 현실 속에서 이게 진짜 될까? 이걸 진짜 어떻게 구현해내지? 이게 진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열매로 나오지? 이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모델이 되어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알려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할 때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오늘날 이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더 이상 기독교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와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양육할 때 많이 사용하는 책을 쓴 김영국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한국 사회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현실시키고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 그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요. 저는 실제 개척해서 저보다 앞서 개척의 길을 걸어간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요. 개척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 펼쳐지겠구나. 나도 이런 것들은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많은 모델을 보면서 이 개척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모델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종종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 그거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 다 똑같아. 다 죄인이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결국엔 상처받아.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오늘 바울의 얘기를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저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저 죄인이라 저 보고 교회 다니면 저 보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시험 들어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나요? 아니요.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 보고 다니십시오. 저를 보고 교회 다니십시오.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서 이제는 나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델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어줬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성장해서 그런 본이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이 말하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도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바울에게도 모델이 있었거든요. 어떤 모델일까요? 바울에게는요, 바나바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회 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그를 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모델이 있었어요. 바나바요. 바울은요, 바나바를 모델로 삼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보고 배우고 그를 통해 익혔습니다. 바로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도 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나를 보고 배우세요. 나를 따라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단순히
특정한 교회 사역자, 목회자, 어떤 교회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물론 목회자인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 무엇이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저를 보고 배우세요. 제가 하는 것 하시면 여러분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 줄 아나요? 이런 부분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생활 잘한다는 거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취준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업가가 된다는 거 무엇인지, 이거 전 못 보여줍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나만의 삶의 현장을 보낸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그곳에서 나를 따라오는 후배, 이제 막 신앙생활한 직장인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이제 막 부모가 된 그리스도인, 이제 취준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너 취준생으로 하나님 믿는 게 뭔지 궁금하니? 나를 봐. 너 부모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니? 나를 봐. 너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니? 나를 봐. 이 얘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주라고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모델 삼아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모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우리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으로, 취준생으로, 고시생으로, 부모로, 자녀로,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신앙생활 잘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신앙의 모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특히 도심빛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회심한 지 벌써 시간이 되신 분들, 우리가 2년 전에 개척해서 세워졌잖아요. 이 좀 더 도시빛교회 먼저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회심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벌써 되신 분들, 그분들이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성장의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모델은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장해가는 모든 신앙의 앞선 선배들이 다 모델입니다. 그거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여전히 제자리 걸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한 모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그들을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알아갑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좀 이상한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앞에서 했던 말과 모순되지 않나요? 아니, 앞에서는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되세요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여러분처럼 됐습니다. 이거 뭐죠?
근데 사실 이건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서 우리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며 선교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양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특색도 다르고 성향과 다르고 다 차별점이, 다 차이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맞춰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줏대도 없는, 그냥 카멜레온 같은,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그런 줏대도 없는,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막 쉽게 그냥 거기 흡수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기준과 성향과 성격과 문화에 맞춰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확고한 기준이 그에게 오히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확고한 기준이 오히려 그를 다양하게 살게 해줬다. 이 말 아마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나만의 기준으로 쉽게 선을 긋고,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은 쉽게 그냥 차별하고 차이를 두고 쉽게 정죄하고, 아 뭐야, 쟤는 나랑 함께 할 수 없어, 쟤는 내 기준과 달라, 벽을 쌓는 사람들, 아주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가 보는 나만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복음의 기준이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기준은 뭐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을 성향과 성격과 겉모습과 직업과 국가와 도덕적 차이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동일하게 구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이 복음의 확실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저 사람에겐 저렇게, 이 사람에겐 이렇게, 바울은 모두를 동일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품어주길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길 원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길 원하셔.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유대인에겐 유대인에 맞는 모습으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에게 맞는 모습으로, 시장 사람들에겐 시장 사람들에게 맞는 시장의 언어로, 귀족들에겐 귀족들에게 맞는 귀족의 문화와 언어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초창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누렸던, 차별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던 축복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13절 15절에서 그때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꺼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이 어느 순간부터 육체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걸 가시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 질병은요,
평생 동안 바울을 너무나 크게 괴롭혔어요. 이 질병이 무엇인지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쓴 글을 토대로 그가 아마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질병이에요.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두 번째는요, 매우 심한 안구질환입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볼품없는, 이 바울은 외형이 굉장히 볼품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에 따르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심각한 안구 질환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에게는 평생을 그를 괴롭혔던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질병이 바울을 괴롭게 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몸이 아프다, 그럼 병원 찾아가죠. 그건 어떤 신체적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누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신적인 이 관계에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병 걸렸어? 너 지금 신에게 벌을 받고 있구나. 너 지금 어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럼 너는 신에게 저주받은 그런 존재구나. 신이 지금 너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신의 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세계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자가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편견과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기꺼이 환대하고 환영하고 기꺼이 영접해 줬습니다라고요. 나를 사랑해 줬습니다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당연했던 이 편견을 넘어서 바울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죠?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전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관계, 특별히 신과의 관계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나에게 착하게 행동한다면, 내가 보기에 좋게 행동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겠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더 은혜를 내려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더 복을 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국가나 문화나 신분이나 도덕적 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분의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은 같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걸 전했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완전히 사랑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완전히 용납하고 받아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랑 너무나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심각한 성격적 아니면 신체적 문제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는구나, 우리는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줬고요. 그들은 질병에 상관없이, 바울의 성격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바울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서로를 받아줬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 관계를 두고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새 번역은 이걸 감격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개역 개정을 보면 축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맞는 번역 같아요. 사실 이거는 감격, 축복 다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축복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은 이 관계를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관계들 어떤 거죠?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축복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뭔가 사랑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외모가 뛰어나거나 직업이 좋거나 아니면 성격이 좋거나 성품이 좋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좋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나를 축복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 조건, 성향, 성품, 성격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인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가 만약 나에게 일어난 어떤 외적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나빠진다면요. 우리가 갑자기 성격이 괴팍해진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갑자기 좋은 외모가 사라진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환경적 배경이 사라진다면요. 내가 더 이상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축복으로 바라봐 줄까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 얼마나 있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나에게 실망하죠. 내가 어떤 조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성격이 나빠도 때론 괴팍해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학벌이 부족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외모가 부족해도 그럼에도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면요. 우리는 그때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축복으로 여기는구나. 근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여긴다면요.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받아주고 환영하고 환대해 준다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죠. 서로를 온전히 존재 자체로 축복으로 여겨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축복이 깨졌습니다.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어느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 능력과 착함과 종교적 행실과 성격과 성품과 직업과 문화에 상관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받아준다라는 은혜를 그들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느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야, 쟤 교회에서 봉사 잘해? 야, 쟤 좀 성격이 좋아? 쟤 직업이 뭐야? 쟤 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 쟤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그럼 쟤는 하나님이 좀 더 사랑해 주지.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주지. 그들은 어느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연히 무엇이 생기죠? 다시 차별이 생기죠. 다시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 성격 봐. 야, 저런 애가 어떻게 하나님도 쟤는 사랑 못하지. 야, 쟤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니? 어우, 저 사람은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아. 아우, 저 사람 너무 성격이 괴팍해.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저따구로 하는 거야? 난 저런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없어. 우리 그렇게 사랑 못해. 이건 바울과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존재 자체로 축복으로 바라보지 않자 바울의 약점과 질병과 단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역시 이래서 안 돼. 바울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에 바울은 너무 볼품없어. 저 외모도 봐. 외모가 저게 뭐야. 질병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바울 성격 알지? 굉장히 불같고 괴팍한 거.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 못 써. 더 성격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지도자로 존중할 수 있겠어?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조건에 따라, 성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문화에 따라, 경제력에 따라, MBTI에 따라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결정하고 이 관계를 얼마나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이 관계를 끊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세상의 관계 방식이죠. 조건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왜 서로를 조건에 상관없이 축복으로 바라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대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는요, 그래, 저 사람 성격에 상관없이, 나와 너무나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받기에 마땅해. 저 사람 존재 자체로 축복받기에 마땅해. 그렇게 여겨야 해. 라는 엄청난 사랑의 기준이 되어주거든요. 바로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라는 것에서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사랑의 관계 하면 이런 거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하면 처음으로 떠올리는 거 뭐죠? 아름답고 아무런 문제 없고 항상 모든 게 다 깔깔거리고 행복하고 좋기만 한 관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랑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정말 그러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일수록 우리는요, 더 많은 갈등, 아픔, 인내,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요.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사랑의 관계의 특징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 관계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겐 이렇게 맞춰서,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맞춰서, 때로는 어떤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니, 옷 정도야. 여러분들이 슬리퍼를 신고 오든, 반바지를 입든, 찢어진 청바지를 입든, 뭘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맞춰 살았어요. 샌들을 신는 문화권에선 샌들을 신고, 정장을 입는 문화권에선 정장을 입고, 모자를 쓰는 문화권에선 모자를 쓰고, 슬리퍼를 신는 문화권에선 슬리퍼를 신고, 샌들과 슬리퍼 똑같은 거구나. 어쨌든 그는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는 적어도 한 가지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요. 거기에 있어서는 그는 때로는 자신이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함으로써 상대방과 사이가 틀어져도, 그 사람이 불쾌해도,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해도 바울은 거기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역시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종교 꼰대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냥 그도 역시 이 꼰대에 불과해서 종교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꼰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은 알았거든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지를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고 삶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선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을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약점을 나몰라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니까요. 사랑이니까 그걸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C.S. 루이스는 이 사랑의 특징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끗하든 더럽든 아름답든 추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까? 오히려 그제서야 비로소 그런 점들에 신경 쓰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없애주겠다는 결심을 접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사랑은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더 허물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되고 있을 때 그걸 내버려 둘 수 없거든요. 그걸 묵과할 수 없거든요. 바로 이게 거짓 교사와 바울의 차이점이었어요. 바울은 이 차이점을 두고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방식은 자기를 위해서였다고요.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싫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평판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에 깊게 관여하지 않아요. 깊게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하려 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누군가에게 한 번쯤 쓴소리 해본 적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우리 싫은 소리 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마음 편한가요? 아니요? 마음 불편하죠.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바울이라고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에게도 이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정을 가지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도신빛교회는 아직 미혼인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가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고통이 더 클까요? 자녀를 기르는 고통이 더 클까요? 뭐가 더 클 것 같나요? 당연히 자녀를 기르는 고통이죠. 물론 자녀를 낳는 것도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10개월이면 끝나요. 어떻게든 버티면. 근데 자녀를 기르는 고통은요, 평생에 걸쳐서 감정을 소비하고 인내하고 지지고 볶고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 다시 화해하고 이 일을 평생에 걸쳐서 합니다. 평생 동안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니까요. 건강한 인간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웃고 떠들고 좋고 행복하고 감정적 아픔과 문제가 없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는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상처받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아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미움받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내가 상대방에게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칭찬받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때로는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해가면서도 그 과정을 함께 나가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게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이 과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사랑만 받고 칭찬만 받고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저는 목회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목회자로서 직접적으로 질책하고 권고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그 주제 문제들을 꺼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편할까요? 여러분, 제가 막 감정적으로 그런 동요가 없는 사람이라, 칼 같은 사람이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제 아내는 좀 알지만요, 저 그런 얘기 할 때 쉽게는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관계적 아픔이 찾아올 때 저도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요? 당연하죠. 저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내가 이런 말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큰 고민들,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결국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저를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걸 위해서는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 갈등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용기, 나의 평판이 깎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이요, 내면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내면의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시고 나의 진정한 진이, 내 진짜 속마음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며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분 안에서 엄청난 내면의 버팀목과 힘을 얻어갑니다. 그래, 지금 잠깐 다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잠깐 상처가 있고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에겐 나의 진짜 진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셔.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 있어.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이제 나는 저 사람을 위해 때로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갈등이 생기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알고 사랑하시는 진짜 내 사랑이니까. 여기서 우린 엄청난 내면의 힘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이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때로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용기를 기꺼이 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조재욱이라는 자연인은요, 사실 관계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상처받는 게 힘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나에게 멀어지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누군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만큼 더 상처받고, 그만큼 더 아파하고, 그만큼 더 힘든 일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냥 저는 언제나 적당히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게 자연인인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저는 자연인인 나를 넘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기꺼이 사랑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를 얻고요, 기꺼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때로는 이 관계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왜요? 바로 이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식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에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내 사랑의 힘의 원천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이 그분을 닮아갈 때까지 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갈등하고, 더 애쓰세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들어 하세요. 그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서로를 향해 애쓰고 갈등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더라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도심빛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